예레미야 13장 말씀을 나눌게요. 1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시장에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우리 천 배이잖아요, 배. 그 배로 만든 띠를 사서 착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브랏으로 가서 바이팀에 묻으라고 명령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는 다시 그곳에 갔어요. 그 배띠를 찾아내죠. 그 예상한 대로 시간과 기후는 이 배띠를 쓸모없는 쓰레기를 변질시켜 놓죠. 7절에 보니까. 더 이상 베띠는 베드로스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1절 네가 사람의 허리에 돈을 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돈을 메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썩어서 쓸모가 없는 베띠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약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마치 한때 좋았던 베띠가 오래 이제 바이팀에 묻어두고 난 이후에는 썩어버린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하고 있는 모습 교훈이 뭘까? 질문을 던져보면 그 핵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만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늘 말하지만 새가 언제 아름다워요? 하늘을 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물고기 바다가 아름다운 거죠. 제한된 장소인 것 같지만 그 바다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백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또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자리를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당연히 명령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에서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리의 중요성. 그죠? 즉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리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장원에 금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즉 그 자리에 알맞는 말, 자리에 알맞는 말, 신분, 또 이름에 합당한 행동 이게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정돈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뭐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도록 때와 자리를 배정하셨어요.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만물과 차이점이 있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자리.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사모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 내가 어디에 서 있어도 영혼을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살아갈 이 세상에 내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저런 시편에 보면 여러분, 이 시인은 정말 놀라운 영적 감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게 진짜 복된 자리죠. 전에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 나눌 때 십계명 10가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했죠. 명령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감이 다른 거예요.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느냐? 명령으로 느끼기 때문에. 근데 10가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나에게 걸림돌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디딤돌이고 징검다리, 인생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나에게 징검다리처럼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 그러한 길을 나에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쯤은 한번 생각을 해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공중거세를 맡은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잖아요. 사단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잠깐 사탄에게 활동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말이죠. 이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영역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영역에 내가 속해 있는 거잖아. 고로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 성악가잖아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죠. 아버지가 패러난다 빵을 굽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엄마는 시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되게 자상했대요. 음악의 아름다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목소리를 개발하도록 권유해주고 그러다가 루치아노가 사범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졸업하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해.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루치아노야 두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그 사이로 떨어지게 될 거야. 너는 한 의자를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조언했다 그래요. 그때를 회고하면서 루치아노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이 좋은 목소리로 헌신하겠다고 결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벽돌을 쌓는 일이나 못을 똑바로 박는 일이나 책을 쓰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려고 선택했으면 그에 대해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한 의자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 의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좀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신 게 있죠.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아실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아실현을 하라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자아실현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고백은 내가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최고의 여러분 권력과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잊으면 안 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헤벨 허무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마지막이거든요, 그게.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감지가 돼야,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의자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미천한 삶의 경험이지만 지금 거의 뭔지 한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그 어떤 그 한계점. 이게 여러분 삶을 되게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지만 에브라임 머슬로가 인간의 욕구 발달 이론을 말하잖아요. 뭐 생존부터 마지막 자아실현까지. 근데 이 원리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도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욕구로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욕구로 올라가. 계속.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피라미드의 마지막 꼭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끝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 단계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 공중권세를 맡고 있는 사탄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삶의 패턴이 아니겠느냐. 왜? 우리 안에 그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조영민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할 책인데, 왜 이게 제에게 있어서는 한번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요한계시록에 성도가 서 있어야 할 세 가지 자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되게 의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 그래. 종말론을 바라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세 가지 자리가 어디겠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자리에 서야 한다. 둘째, 순교의 자리에 서야 한다. 마지막, 소망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요즘 교회가 번영신학, 물론 휩쓸고 지나갔죠, 한국 교회를. 그죠?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경계하지 않아.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약간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 혼합주의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죠? 혼합주의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것 같기도 한 거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정말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주님께 서야 되는 거죠. 주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복음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출세와 욕망과 탐욕을 사람들에게 자극시킬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어처럼 역행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도구들일 뿐인 거예요. 본질로 돌아와야 해요. 트루밸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지. 트루밸류. 코밸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할 매일의 삶의 자리는 뭐냐? 매일의 삶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 내가 순교의 자리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거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의 순교라고 하는 훈련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그죠? 불타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순교한다고 진짜 그게 순교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매일매일 나는 세상을 향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간다.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저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내일의 몫이니까.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소망. 이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호스메 사상이라고 그러잖아. 호스메 사상. 이 유명한 아주 이렇게 중요한 바울의 신학 사상 가운데 하나이죠. 호스메 사상이라고 그래요. 마치 누구로부터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호스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기에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쓸 것이 아니라, 그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맺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돼. 이게 진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고, 그죠? 모습인 거죠. 저는 오늘 예레미야 13장의 내용 속에서 배로 만든 띠를 가지고 그거를 묻어두고 다시 꺼냈을 때 아무런 쓸모없는 배띠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배띠는 배띠가 있어야 자리가 있는. 허리에 착용할 때 제일 유용하고 제일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울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